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2일 목요일 어려운 삶의 축복. 생각할 문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먹었던 모든 소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평화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불안정하며 거쳐도 미래도 없는 겨로 묘사되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불사불멸의 존재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속에 보여 우리로 하여금 명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속에는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그들이 거할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시련과 어려움의 모든 눈물들을 소름들을 주님께서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변화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 속에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흉추하게 생긴 애벌레가 참으로 상상치도 못하게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 변화 속에서는 흔히 세 가지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흉측하고 못생긴 벌레가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날개 달린 나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죽을 우리의 몸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불사불멸의 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애벌레 때는 잎사귀를 깔아먹는 해충이었지만 나비가 되면 꿀을 먹고 꽃과 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중매쟁이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열매들을 먹고 살았지만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 생명 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과일의 아름다운 맛보다도 생명 과일의 맛은 향기는 더욱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애벌레 나비에게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나비가 되면서 하늘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 하늘 세계의 주인공이 되듯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며 이 땅에 나는 것들로 먹고 평생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땅의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보다 더 아름답고 궁극적이고 정말 사모할 만한 변화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의 본성이 이제 이타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죄의 유혹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 존재로 우리가 온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 속에 고통 속에 있지 않아도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욕심,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소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약속, 이것을 베드로는 위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고난이, 그날에는 염려가, 그날에는 슬픔이, 그날에는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기쁨이,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오는 세상에 대한 전망. 지상의 순례자들을 위한 집들이 있다. 의인들을 위한 두루마리가 영광의 면류관과 성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한데 이토록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루살이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을 누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풀고 이루어 주실 그 위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시련이 있고 때로 어려움과 불안정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인내와 믿음을 주셔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땅에 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늘에 속한 마음을 붙잡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